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로 죄를 머리에 쓰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회 수요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6주간의 주일과 성금요일을 거쳐 부활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므로 사순절 기간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부활절 전 6주 주일을 빼면은 40일에서 4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일을 보충하기 위해 사순절 첫 주일인 오늘이 아니라 성회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성회 수요일 예배에 오셔서 이마에 제를 바르신 분들은 회개의 의미를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처음 1세기 동안 고난절기를 40시간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계산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정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사순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회심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전통에 따라 사순절 기간에 교리 강좌를 개설해서 부활절에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세례 가운데 성도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함께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목적은 죄와 죽음과 악마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례전이고 사순절에 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순절은 교회와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성도들에게 사순절을 통해 요구되는 것은 경건 생활입니다. 음주나 오락이나 미디어 사용 시간도 좀 줄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들을 성경 읽기와 기도와 신앙서적 읽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순절은 신앙생활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교회에게서 사순절 첫 설교 본문은 대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오늘 본문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 시험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험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떡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과시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세상 영광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가 담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시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류에게 최악의 해를 끼친 시험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죄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죄된 욕망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통치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로운 행위는 오늘 본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시작되었고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낮아지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생명 바쳐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영적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순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직후입니다. 저자 마태는 이 일이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간 것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고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높임받고 영광받고 싶은 마음을 이기셨습니다. 순종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어진 십자가 길을 가는 메시아가 되도록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먼저 훈련부터 시키십니다. 물질적 궁핍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게도 하시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도 겪게 하시고 철저히 낮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으로 허송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주는 자기 유익과 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 길을 못 가도록 막으려는 방해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쉽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길을 가라라고 제시를 합니다. 떡도 만들어 먹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고 세상 영광 가운데 살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는 김란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광은 십자가 이후에 주어질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과거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함으로 승리의 맛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류를 죄로 유혹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육체가 약해지셨기 때문에 자신의 시험이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항복케 함으로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것임을 마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을 끊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의미이고 금식은 그런 절박한 자리로 자신을 몰아가고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과 회개와 순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극도의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루만 금식해도 우리는 힘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마귀는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시험도 대부분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 문제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리라 하라 했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돌들이 다 떡덩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돌들도 다 입에 넣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릿속으로 이 광야의 수많은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 자신도 배부르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이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되는 모습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인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메시아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고난과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라고 시험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떡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지만 먹는 것이 또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명기 8장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풍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가 부족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설교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내성적이라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그것이 복이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15년 설교하기 전에 또 어디 가서 강의하기 전에 기도하게 했으니 큰 축복이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유청한 달변가였다면 기도 없이 아마 설교단에 올랐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돈이든 의식이든 구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으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메시아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셨음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풍요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음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박하더라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시험에 실패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또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시험은 거룩한 성전에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도, 만사가 형통할 때도 찾아오고, 이제 가까스로 시험을 이겨냈을 때도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시험했습니다. 내가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받들어 준다면 많은 백성들로부터 환호와 지지를 받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는 사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성전 꼭대기와 같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서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냐,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방치하고 외면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출애굽 당시 르비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시험하다 책망받은 사건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마귀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것이니 하나님을 시험하고 기적적인 응답을 통해서 세상의 자신을 과시해 보라라고 부추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영광을 위해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헤아리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부추김과 조롱에도 잠잠히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또 인기에 편승하는 메시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는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과 같이 되어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을 숭배하게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이 세상 주관자처럼 거짓말하며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때로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서 영혼을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허풍과 거짓으로 고난을 피하고 영광 가운데 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 사탄이 주는 헛된 영광과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 것인가를 분별하며 결단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마귀가 주는 유혹을 통해서 한번 죄짓고 이후 편하고 영화롭게 세상 살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이들의 만류가 비참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늘 진리를 왜곡하여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불의와 관계 맺고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성공이라는 명목 아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선택하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단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서 마귀를 대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믿음의 고난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영광이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과 영광을 쫓아 살 것인가,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고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 가운데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